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2019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서로 해피 뉴 이어리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맞이하는 해를 복되고 행복하게 사시라고 하는 축복의 인사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축복의 인사는요, 하는 사람도 부담스럽지 않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새해란 과연 각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서의 새해인지가 궁금합니다. 지난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새로운 달력을 붙임으로써 새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 해에 떠올랐던 해가 그 해가 아닌 새롭게 떠오르는 해라고 새해라고 하는 것인지요. 이러나 저러나 다시 시작되는 새해가 우리의 인생과 삶을 새롭게 바꾸어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새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이 새해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해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도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오래전 세대에도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태고적부터 있었던 해가 새롭게 바뀐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해는 오래전 세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해가 오늘의 해예요. 작년에 하늘을 비췄던 해가 여전히 올해의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새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는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해 아래의 모든 것을 낡아지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 안에는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해 첫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미안하지만은, 그러나 태고적부터 그 해는 떠오르고 치고 하면서 그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게 세월의 옷을 입혀왔습니다. 그리고 낡아지고 쇠하게 만들어 없어져 가게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해 아래서 우리 인생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 아래서 우리 인생의 젊음은 쇠하여 낡은 옷처럼 바래지고 그렇게 낡아진 한 세대가 가고 또 그 해 아래서 그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될 한 세대가 또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썰렁한 그런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런지요, 한국 여자분들은 이 해를 아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모자로 가리고 수건으로 가리고 선글라스로 가려서 얼굴을 가리고 또 가려서 그 해로 하여금 조그만 틈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해를 대항하는 전서와 같은 이 무장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한국 여성분들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무지 새로운 것이 없는, 그래서 낡아지고 없어져가는 해 아래서의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 인생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낡아짐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될 수는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해 아래서 고뇌하는 인생들을 위하여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이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이 새 사람은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주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자면요, 우리 인생은 새롭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 피조물은요, 해 아래서 낡아지고 쇠하여져가는 피조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새로운 피조물을 향하여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낡아짐과 썩어짐을 벗어버리고 사람은 새롭게 될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피조물에게는 주신 적이 없는,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것은요, 더 이상 이론으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각 사람이 경험해야 할 사실적 체험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에게 속한 두뇌에 있는 지성으로는 알기가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육신의 생각은 이 사실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닌 이 세상 어느 서적에도 이러한 일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그런 일이 있음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옛 창조에 속한 옛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것을 말해줘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해괴한 일로 여기고 어처구니 없는 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신뢰가 있습니다. 그 신뢰가 바로 니고데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이 거듭난 생명을 말씀해 주셨지만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랍비 니고데모는요,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요, 사람들을 가르치는 랍비였습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는 그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는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해괴한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의 이 말 속에는요, 그리스도를 향한 공격과 비웃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저와 말장난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영적인 일에 대한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다. 해도 알아듣지 못할 뿐 아니라 그를 이해시킬 수 없음을 그분이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내려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며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마저도요, 니고데모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대한 니고데모의 항변의 목소리는 높아져 갑니다. 3장 9절에 그가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라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도요, 그의 지성을 설득하고 이해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그리스도 입에서요,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3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묻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이러한 일을 알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까? 그렇다면요,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우리는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자들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실소를 터뜨리던 니고데모처럼 그리스도께 항변할 자인 것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주님 앞에서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은 여기서 그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와 너희로 나누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하여 있다라는 사실.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 곧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과 너희, 곧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나누셨는데요, 우리의 속한 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알고 본 것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희에게 속한 자들은요, 그 알고 본 자들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셔도 니고데모처럼 그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도리어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혼의 지성으로는 영에 속한 성의 일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다라는 히브리 말 야다라는 것은요,
경험과 체험을 통한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이 아는 것이라고 하신 단어 에이돈도요, 개인적인 측면에서 사용될 때는 어떤 것을 경험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거듭남이란 영적 영역에서 일어난 체험에 속한 것이며, 그래서 거듭남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속한 자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설명이 없이도 이해를 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육신의 성숙과 지식의 수준과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을 사는 지와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속하지 않고 니고데모와 같은 너희에게 속한 자들은요, 거듭남이나 새사람이나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말씀은 우의독경입니다. 소기에 경일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런 말씀은요, 자신의 지성을 모욕하는 조롱의 말로 봤습니다. 도무지 세상 이치에 맞지 않고 경험한 적이 없는 것에 대한 이 말씀에 반발하며 대적하려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었나이까?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나이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니고데모의 반응은요, 바로 복음을 대하는 이방인들의 반응이요, 육신에 속한 불신자의 반응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 것일까요? 나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입니까? 아니면 너희입니까?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주님의 말씀을 아멘 할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니고데모처럼 실소와 반발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약 니고데모와 같이 너희에게 속한 자에게는요, 새 것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아무리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충실하게 출석하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해 아래서 날 가지고 쇠져 가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맞이할 수 있는 새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새 것이 없습니다. 새로움은 없습니다. 이미 옛적에 있던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새로움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이러한 해 아래서 날로 새로워지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육신은 후패해져 갈지라도 그 육신 안에는 반복되는 해가 낡게 하거나 쇠하게 하지 못하는 새 창조에 속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생명은 전에는 우리에게 없었던 생명으로, 이 생명은 원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인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요,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는 생명으로, 여러분, 이 생명은 죽는 생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서 난 생명으로, 이 생명은 날로 새로워지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거듭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은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 안에서 지난해 떠올랐던 해가 올해도 다시 떠올라도 그 해는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떠올랐던 해이지만 오늘 새로운 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새로워짐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된다는 사실. 지난날에 보았던 모든 사물이, 그리고 모든 관계가, 모든 문제가, 모든 일들이 이제 이 새로운 생명 안에서 새로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새로워짐으로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세상과 아브라함이 사는 세상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살던 세상과 아브라함이 되어 살게 되는 세상은 다른 것입니다. 야곱으로 살던 세상과 이스라엘로 살던 세상은 동일하지만 다른 것입니다. 사울로 살던 세상과 바울로 살게 된 세상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은 여전하고 달라지지 않았지만은 자신이 새롭게 됨으로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보았던 하늘과 나무가, 그리고 새와 바람과 꽃들이 이제 새롭게 달라진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에 대한 의미가 달라졌고, 관점이 달라졌고,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상이 달라졌고, 말과 듣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사건과 문제 해석이,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니 세상이 바뀌고, 내가 변하니 세상이 변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된 피조물은 동일한 세상을요, 새롭게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으로 감사할 것이 없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범사에 세상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에서는 변한 적이 없고 변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니까 에서가 달라집니다. 20여 년을 원수로 지냈던 그들이 화해하고 형제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에서가 변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에서는 그전에도 에서였고 그때도 에서였고 그 이후도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에서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야곱이 바뀐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옛사람 사울로 살 때 바울은요, 자신을 큰 자라고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가 바라본 자신은요, 지극히 작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는 자신을 바울로 불렀습니다. 바울은 작은 자란 뜻입니다. 지난날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열심을 가진 의인으로 생각했었지만 거듭난 그가 새롭게 보게 된 자신은요,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요, 새로운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 모세도 그랬습니다. 거기서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좋아하는 새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담대합니다. 삶과 죽음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임금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덕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유익과 불이익에 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을요, 세상을 이기는 새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요, 당연히 우리 육체의 후패함을 낙심치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쇠해진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의 후패한 이 육신의 장막을 우리가 벗어버릴 때 그 안에 있던 날로 새로워지는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다시 죽지 않는 영혼을 사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이 생명은 날로 새로워지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은 날로 새롭고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3절 말씀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비해 두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금방 작곡 작사한 따끈따끈한 찬송이 새 노래인 것입니까? 그 전에 그 누구도 불러본 적이 없는 그런 노래가 새 노래인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시는 새 노래는 그런 새 노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방 만든 노래라도 거듭나지 못한 옛 성령이 부른 노래는 새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오래된 노래일지라도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모세가 만들었고 다윗이 만들어서 부르고 또 불렀던 노래라 할지라도 거듭난 생명의 새 사람이 부른다면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은 새롭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는 헬라 사람들이요, 과거에 쓰다가 버린 단어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적용해서 쓸 수가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것을 넣어라 절대적인 가치를 저버리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져서 죽어있던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발견되면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들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표현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어있는 아가페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살려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가진 자는요, 죽어있는 것들에 생명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21장 5절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신 새 창조의 하늘과 새 창조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들이 꿈꾸는 하늘과 땅인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는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 곳으로서, 그래서 그것은 영원히 새롭게 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늘과 그 땅은요, 아무나 살지 못합니다. 거주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살 수 있는 생명은요, 새 생명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가 아무리 이것을 꿈꿔서도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 아니고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태에서 난 옛 생명으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살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것이 다 지나고 물과 성령으로 이전 것을 벗어버린 새 생명만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수가 있고, 에베소서 이 말씀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피조물과 새 생명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고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 오직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면은 저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로 올 자도 없고 그곳에서 영혼을 살 수 있는 생명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 있는 새 생명을 사모하며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하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말씀하신 성경 규절 한 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 함께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옛 사람의 낡은 옷을 벗으면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성령에 매는 줄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생명,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새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죽지 않고 저 새하늘과 새 땅의 영혼을 사는 생명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담에게 속한 옛 생명인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소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비추어졌던 하늘의 빛이 오늘 우리의 니고데모와 같은 우리의 심령에도 비춰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자신이 이미 죽은 자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숯불에 숨어 있던 아담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신에 대한 애통으로 가슴을 찌는 세리의 회개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부디 회개와 믿음을 회복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